본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주야로 온 땅에 홍수가 임했고요, 150일 동안 이 세상이 물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노아 가족과 그 동물들이 방주에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가 나기 전 7일 전에 이미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아는 계산해 보니까 1년 17일 동안이나 방주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년 17일 만에 노아가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는데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9장 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도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도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 가지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그들을 통해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이 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로 나오면서 땅에 발을 디디려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기대 반 두려움 반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밖으로 이제 나와 발을 땅에 디뎠을 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그들이 만난 세상은요, 참혹한 폐허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억했던 세상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산들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산들 중에 단 한 곳도 나무가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1년 10일 동안 모든 산들이 바다에 다 잠겨버린 겁니다. 모든 땅들이 그래서 소금기로 가득해가지고 작물도 재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동식물들의 그 시체는 이제 다 썩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이 세상은 참혹한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추억이 되었던 장소라고는 하나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땅의 형체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들이 기억하던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서로에게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우리가 여기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 말조차도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참혹하고 폐허가 된 그 세상 앞에서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그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래서 만약에 다시 그런 일을 당해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지금 노아가 경험했던 이 홍수 심판은요,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두 번 다시 경험해 보고 싶지 않았던 대참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또 앞으로도 또 홍수 심판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그 끔찍한 심판을 견뎌내지? 구름이 덮이고 비가 오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런 심정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그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그 말씀의 불순장으로 타락한 인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시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성경 책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계시를 인간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열쇠를 통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계시에 대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노아와 맺은 이
이 언약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 8절에서 12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들 한번 나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하나님은요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핵 위험이 존재하고요 또 자연재해라는 큰 위험이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핵전쟁이나 환경오염이나 혹은 혜성이 지구와 부딪혀서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 같은 그런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노아 언약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창조 질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심음과 더위와 추위와 계절의 반복이 있을 것이고 인간의 그 죄와 폭력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그래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지금의 이 지구와 또 우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이루신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몸의 구원뿐 아니라 이 지구와 이 우주까지도 다시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전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인 겁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취소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2007년도인가요? 이 윌 스미스가 나왔던 주인공으로 나온 I Am Legend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 내용이 뭐냐? 인류가 다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요 거의 다 죽었는데 윌 스미스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윌 스미스는요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좀비한테 물려도 좀비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몸 안에 항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자기 피에 그 인류의 소망이 있는 걸 알고 자기 피로 그 백신을 만드는 그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백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든 그 백신을 맞으면 좀비에 걸렸던 사람도 다 치료가 되고 인류는 그 좀비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그 좀비에 물리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영국 그 어딘가에 마을을 형성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좀비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 윌 스미스가 거기를 향해 가는 겁니다. 거기는 일종의 지상 천국입니다. 근데 거기 가는 길에 윌 스미스가 한 여자와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둘은 엄마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셋이 이제 같이 그 마을로 가다가 좀비에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윌 스미스가 죽어요. 항우는 있었지만 물려서 죽은 게 아니라 뜯겨 죽습니다. 윌 스미스가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피로 만든 그 인류의 희망인 그 백신을 그 아이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인류가 사는 작은 마을에 이제 이 엄마와 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 백신을 맞고 조금씩 이제 지경을 넓혀 가면서 좀비가 된 사람한테 이제 그거 마치게 되면 사람으로 변화되는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겠죠. 그런데 저희 합신의 한 교수님께서 이 영화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1년 후에 백신 맞고 첫 번째로 태어난 그 첫 번째 인류, 그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좀비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르가 해피엔딩에서 완전히 이건 비극으로 끝이 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지금 이 똑같은 비극적인 일이 노아의 가정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이렇게 홍수 심판을 받은 것은 좀비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노아 가정을 따로 구별해 가지고 방주 안에 들여보내 가지고 그들을 보존하셔서 이제 인류가 다 심판받게 한 다음에 새 인류인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을 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집안에서 벌거벗고 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노아의 그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봤는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옷으로 가려 그 수치를 가려줬습니다마는 함은요, 그 아버지의 잘못과 수치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막 생중계로 방송하면서 막 조롱하고 재밌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 안에서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는 그 죄의 바이러스를 본 겁니다. 방주 안에도 그 죄의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요, 술 취하고 벌거벗고 수태를 보인 자기 안에도 그 죄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내 안에, 그리고 내 자식 안에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되는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 내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대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설교를 들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라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이 방구석에서 은밀한 생각과 그 은밀한 행동들과 회사에서 우리가 행한 행동들을 하나님이 정말 공개적으로 딱 드러내시면요, 공개하시면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각이 어떻게 축소가 되었는가 하면, 나만 잘하자, 내 삶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냐, 나도 내 은밀한 생각과 행동을 공개적으로 들키면 나도 하나님이 사실 받아주실지 모르는 판에 내가 누구한테 뭘 전도를 하고 그러냐, 내 행동이나 잘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취소가 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아닌 다른 분이 그 언약의 조건을 대신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8장 20절과 21절을 보시죠. 8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기 전에 노아가 짐승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제, 짐승의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짐승의 번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여인의 후손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뭐냐? 노아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구원의 언약이 성립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언약의 계획을 전부 다 지켜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란 언약을 맺는 그 쌍방이 이 계약의 조건을 지킬 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 조건을 못 지킨 사람은 죽음의 잔, 처벌의 잔을 마셔야 되고 계약을 지킨 사람은 축복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마셔야 될 이 저주의 잔, 죽음의 잔, 이 처벌의 잔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마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보시면 언약의 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면 원래 너희가 피 흘려 죽어야 돼. 그런데 너가 계약을 못 지켰지? 근데 내가 그 십자가에서 흘릴 피가 무슨 의미인 줄 아니? 너네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못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내가 죽음의 잔, 저주의 잔을, 처벌의 잔을, 형벌의 잔을 너 대신 내가 대신 마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이 피는 뭐냐? 언약의 피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반쪽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내가 마셔야 될 저주의 잔을 마셨다 라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내 대신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내 대신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언약의 조건, 그 계약의 조건을 다 지켜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맺은 이 언약으로 주어지는 모든 축복의 잔을 내가 마시게 된 존재가 됐다라는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 이걸로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감격할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더 이상 처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이 담긴 그 축복의 잔을 예수님의 순종의 행위 때문에 나에게 은혜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잘못하면 언약이 파기될지도 몰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언약의 조건, 계약의 조건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나의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맺은 이 구원의 언약은 절대로 파기될 수 없고 취소될 수가 없고 실패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껴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맺고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마는, 때로 우리 인생에 이 먹구름이 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언약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인생에 이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자녀들이 속속일 때도 있습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그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언약의 증표가 되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을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우리 16절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자, 여기에 이제 무지개가 나오죠. 이 무지개가 왜 필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더불어 이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마는, 그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또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면 노아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난 후에는 그 하늘에 무지개를 일부러 걸어 놓으셔가지고 노아가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상기하게 함으로 노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백종원 씨 아시죠? 이 백종원 씨가 쌈밥집 할 때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손님들을 일일이 다 챙겨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골 손님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골 손님들한테 뭔가 특별한 의미를 좀 주고 싶은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단골 손님들 그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는지를 이분이 간파를 해낸 겁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어떻게 했냐면, 단골 손님이 딱 오면 오랜만에 오셨네요. 쌈밥이죠? 그러고는 주방에 대고 외치는 겁니다. 쌈밥 3개 그리고 쪽파 많이. 그러니까 이 쪽파를 좋아했던 그 단골 손님의 취향을 기억해냈다가 그렇게 말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작은 디테일, 작은 거에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디테일을 이해하고 나에게 도움을 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손님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쪽파를 좋아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피로를 세심하게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또 홍수 심판이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 비 온 뒤에는 하늘에 무지개를 일부러 걸어 놓으셔가지고 노아가 안심하며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디테일하게 돌보시는 좋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노아가 그 무지개를 보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누가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가 분명히 하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인생의 이 먹구름이 끼면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과 불신앙의 이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정말 그렇게 믿음이 훌륭했던 분들도 나중에 나이가 드셔가지고 정신적인 연약함이나 치매로 인한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나보면 그 정신적인 연약함과 그 육체의 쇠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보지 못하고 언약의 약속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면요, 또 연약해지면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연약해지고 의심과 불신앙이 우리 마음이 우세할 때에도, 또 내가 나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심지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늙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연약해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치매와 같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부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으신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 인생에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인간과 맺은 계약과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과 맺은 언약은 쌍방의 신실함,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의 그 차이점은 뭐냐? 쌍방이 모두 합의하기는 하지만 이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쌍방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이 언약이 지켜지고 끝까지 보존되고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참 우리에게 은혜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이 하늘 보좌를 환상으로 보잖아요. 그 환상이 어떤 모양인지 계시록 4장 2절과 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여기 보시면 무지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대요. 무슨 말이죠?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두려워져 가지고 우리들은 그 언약의 무지개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그 하늘 보좌에 언제나 그 무지개를 둘러싸게 하셔서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 결단코 깨어질 수 없는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해서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불변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내가라고 하나님이 강조해서 자기가 이 언약의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그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가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내가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고 동그라미를 치면 이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후임 목사가 되고 그 다음날 새벽인가요? 새벽 예배 때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진짜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이 내가가 들렸어요. 지연아,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인생의 먹구름이 있든지 간에 오늘 찬양과 기도 중에 내가 할게,
이거 꼭 듣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다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는 근근히 그래도 여기까지 견뎌왔는데, 버텨왔는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더 이상은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먹구름이 낄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에 걸어두신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죄악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계약을 다 지켜내셨기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복, 그 축복의 잔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끼어 우리들이 무지개를 볼 수 없는 그때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분의 언약의 무지개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과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반드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널 도와줄 거야. 너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피로를 채울 것이다 라고 하신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먹구름과 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신실한 약속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길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바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